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이 시대에 미스바 운동을 할 파수꾼이다. 아멘.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의 영원한 걸림돌 블레셋이 완전히 꺾였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의 걸림돌 그를 완전히 꺾을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 일으킬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입니다. 이번 주부터 신명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9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루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루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루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명기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은 설교 제목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자는 한문으로 거듭신, 9번 신, 이렇게 반복한다 그런 신이에요. 그리고 명은 목숨명, 그리고 기는 기록할 기.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걸고 각인시킬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게 신명기란 말이야. 목숨을 걸고 각인시킬 것을 기록한 책.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숨을 걸고 각인시켜라. 방법은 거듭 반복해서 9번이라도.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니까 7번 하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겠죠? 70번씩 7번이라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죄 사함에 대해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막 새 절기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 거듭 반복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간 메시지 계속해서 유 목사님 뭐라 하죠?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거듭 얘기해라. 반복해서 얘기해라. 하루 갖고 안 된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여러분, 그거를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기성세대는요, 진짜, 막 그래야 돼요. 왜? 일요일 하루 갖고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걸요, 그래, 맞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동참 못했을지라도 우리 후대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돼야 해.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 그래야 됩니다. 겨우 생각한다는 것이, 아이고, 내 자식 잘 되고 잘 먹고 뭐하고, 그건 아니죠. 지금 우리 수천리 RBS 지금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 조금 이제 큰 문제는 아닌데 약간의 조금 이제 있어요. 중직자, 청년, 우리 영 사람인 힘 모아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 수천리의 금토일 시대를 열으라니까. 거기다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어요. 거기 숙소도 만들고 거기서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말씀 보면은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때는 법이고 뭐가 없어요. 힘만 있으면 죽이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베드로도 날 새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때에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니까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베드로 구출하라고 헤롯은 그날 저녁에 불러와 버렸어요. 목숨을 걸고 각인시켜라. 각인시키는 방법은 거듭 반복해서 계속. 그래서 여러분 한문 찾아보면 이 거듭신, 9번 신 그런 말이야. 막 계속해라. 이게요. 저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그 말을 그냥 용서해줘라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는 그 말이 아니에요. 각인시켜버려라. 완전히 각인시켜라. 오늘 신명기서를 가지고 각인시킬 내용이 뭐냐? 애굽의 의미를. 애굽의 의미. 광야의 의미. 애굽에서 400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400년 종살이하고도 애굽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갈 것이지만은요,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자들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그 세상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 세상에서 그렇게 얻어맞고 실패했으면서 세상 애굽의 의미를 알아야지. 그래도 세상이 뭔지.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빠지기 전에, 세상 것에 관심 갖기 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솔직히 우리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이지. 세상이 종로로 됐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을 갈 것이니까 이래 이제 웃고 사는 거지. 애굽의 의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강야 40년 길을 가게 됐지 않습니까? 강야의 의미.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의미. 왜 애굽에서 나온 1세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아니에요. 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 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가 아니라 왜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지 못했는가요? 잘 말을 새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가 아닙니다. 왜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지 못했는가요? 그게 완전히 여러분 각인되고 각인시키세요. 애굽의 의미가 뭐냐? 사단이 임금 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거기서 나오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종노릇 했지 않습니까? 신전 짓는 데에 노동력으로 동원되고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에서 거기서 나와라 그 말이에요. 나와라.
광야의 의미가 뭡니까? 내 것으로 안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내 것을 장래 지내는 기간이 40년 광야예요. 내 것으로 안 돼. 보호자의 축복, 저 새 절기의 비밀, 언약궤, 말씀.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 언약궤 만들고 새 절기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것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해라. 가나안 정복의 의미가 뭐냐? 네피림이 세계화되어 있어요. 네피림이. 지금도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 핵심이 뭡니까? 나 이걸로 탁 세계화 시켜놨다니까요. 나. 지금도 종교, 사상, 문화 이거를 완전히 현장 정복했어요. 그리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운명으로 개인을 탁 묶어놨잖아요. 12가지 사단의 전략.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 복 받고 살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가나안 가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서 그냥 하나님 복 주시면 거기서 살면 될 것인데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가라. 왜? 네피림 세계화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 보고 자꾸 세계 보고 말합니까? 사단이 완전 저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네피림 세계화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네피림을 이기는 복음 전해라 그래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 전해라. 그게 세계화, 세계복음화. 신명기서는 모세가 죽기 전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그래서 4편의 긴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4편의 설교, 그게 신명기. 1세대 가나안의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1세대가 세계복음화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그거 붙잡아봐야 역사 공부예요. 그렇죠. 왜 우리 1세대들은 세계복음화에 내가 동참하지 못하는가? 그거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메시지지. 그죠? 나는 왜 주의 일을 못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는 거기 서 있지 못하는가? 그 자리에 나는 왜 못 가는가? 그걸 찾아내야 메시지인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세대는 가나안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 죽었다. 그거는 성경 공부고 그거는 역사 공부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1세대들은 왜 세계복음화에 참여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찾아야지요. 그래야 우리 후대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불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이라고 자꾸 핑계대거든요.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은 내용처럼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뭐라고 보고하냐면 안악산지 거기에 안악 자손을 보고 저들은 막 강대하고 우리 거기 비하면 메뚜기하고 같고 우리 거기 들어가면 우리 이제 후대들은 거기 종이 될 거고, 그러니까 안악산지의 안악 자손들을 보고 불신앙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자꾸 우리는 그 핑계 대거든요, 자꾸요. 환경 때문에 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러거든요. 거짓말이에요. 속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후손들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신명기 1장 39절 보시면은요,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미안하게도 우리가 염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했던 그 후대 그 자녀들은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 시장에 팔렸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갔죠.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갔어요.
안 흔들렸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안 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전도자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유라굴라 강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그 선장이나 그 항해사 이런 사람들은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살 가망이 없다. 그랬잖아요. 살 가망이 없다. 그런데 바울은 확신했어요.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뼈에 서야 될 것이요. 전혀 안 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자꾸 왜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동참하지 못하냐, 왜 나는 주의 일을 못하느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이라고 핑계대거든요. 그건 핑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 사단의 전략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이 돼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면은 누가 하나님이 된지 압니까? 환경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하나님이래. 조건이 하나님이래. 예를 들어서 누가 너 때문에 그러면 그 너가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너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은 이런 조건과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나오는 것이 원망, 낙심, 좌절, 포기, 혹은 그 반대로 막 도전합니다. 이제 긍정적, 적극적 막 이렇게. 자, 그러면 광야 40년의 이유입니다. 광야 40년의 이유. 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회유하게 되었는지 광야 40년의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서 가지고 많은 증거들을 체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체험도 하고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는 그것도 체험하고 아말렉 전투에서 절대 불가능했는데 그 전투에 승리도 하고요. 이런 많은 증거를 체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초입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정탐꾼 12명을 보낸 거예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가지고 10명이 뭐라고 보고하지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못 간다 이제 우리는 거기. 가봐야 종될 것이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면 된다. 못 간다는 거예요. 1장 19절로 33절이 그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이 34절 보면은요. 이제 그들의 그 불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명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요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때부터서 이제 광야 40년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런데 보세요. (4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올라가지 말았는데 또 올라가요.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을 거다.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되지요? 44절에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여 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러 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지금 이 신명기는 현재 그 사건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나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머물게 됐다고요? 불신앙. 그러니까 저 가나안 땅의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서 불신앙이 생긴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가지 말아요. 또 올라가요. 진짜 말 안 듣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마. 말 안 들어요, 진짜. 그렇죠. 의식주 그런 거는 우상 숭배하는 귀신 섬기는 자들이나 구하는 거야.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는데도 구해요. 진짜 말 안 듣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 가라 할 때는 안 간다고, 못 간다 하고. 이제 가지 말라니까 또 가서. 우리말로 하면 뒤지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진짜니까 뒤지게 두드러 맞았어요. 뒤지게 두드러 맞고 또 다시 40년 동안 강야에서 회장하고. 그럼 누구가 제일.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틀린 것만 선택을 해요. 계속해서 틀린 것만. 말은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보다 애굽이 편하다. 그렇죠. 편하긴 애굽이 편해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우리가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또 얘기해봐야 이해 안 될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말은 안 합니다만은 애굽에 사는 것이 훨씬 편해요. 광야길보다. 그 뭐 때문에 광야로 가랍니까? 우리가 그 신앙, 그런 신앙을 갖고 산다니까 지금. 그런 신앙을 가지고. 뭐 손해봤다고. 이거 참. 무슨 손해를 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탐 10명의 말이 훨씬 갈렙과 여호수아 말보다 더 현실적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 렘넌트가 섞여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 렘넌트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났잖아요. 막 울고 막 땅을 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불러낸 거 아니냐. 저 가나안 땅 가보니 저 사람들은 막 이 아낙 자손이라 크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죽었다. 그게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렘넌트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우리 RTS에서 과목 중에 한 과목이 사사기서 과목을 이번 학기에 이제 강의하는데 14명의 사사니까요 14대를 거쳐서 계속 핑계대요. 블레셋 때문에 이렇게. 아니면 이웃 주변 나라 때문에 되는 게 없어. 저 주변 국가 때문에 블레셋 때문에 그럽니다. 이때 14명의 사사가 지나가고 사무엘 선지가 나왔잖아요. 그 사무엘 선지가 미스바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그걸 깨버린 거예요. 블레셋 때문이 아니야. 저 주변 국가 때문에 뭐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야. 원인은 바로 너야. 하나님 앞에 올바라서 우상 버리고 그게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순양 잡아 하나님께 번제드렸는데 블레셋이 전쟁 준비한 줄 알고요. 블레셋이 먼저 침공을 하고 그것도 착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무엘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하는데 블레셋은 전쟁 일으킨 줄 알고 공격을 했다니까요. 그때
이스라엘 군대들은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박과 번개를 내려가지고 블레셋을 완전히 멸해버린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있죠? 그날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더라. 자, 그러면 사사기서의 마지막에 사사기 21장 25절 보면 이렇게 마치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그랬거든요. 정말 왕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왕이 세워지고 이제 왕정시대 어떻게 됐어요? 왕정시대에도 제대로 된 왕은 한 3명밖에 없어요. 싹 자리 다투. 결국 유다 여호야긴 11년에 블레셋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이 침공해가지고 왕 잡아가고 귀족들 다 잡아가 버렸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뭐요? 틀린 것만 선택하고 있어요. 자, 그럼 광야의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광야의 의미는 우리의 과거를 거기다가 장례시켜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과거를 장례시켜버려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광야에서 출생한 히브리인들에게 과거는 누구죠? 광야 1세대예요. 광야 1세대. 그러니까 광야 1세대를 광야에다 장례시켜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게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옮겨지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세계복음화에 내가 참여를 못합니까? 그렇죠? 그 핑계와 그 이유가 우리 후대에게 옮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실제 성경의 히브리인 그때 시대에는 실제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상들을 완전히 장례시켜버려야 돼요. 예. 지금 은퇴하셨는데 임수연 목사님이라고 개혁교단의 그 총회장, 뭐 개혁교단도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는요 몇 개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교파가요. 근데 거기 군소교단의 총회장 지내신 분인데 그 어머님이 고흥에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고흥에서 그 아들들이 목사가 3명이고요. 그래서 그 고향 교회를 지키시는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아들들한테 전부 연락한 거야. 교회를 지으니까 모든 아들들에게 헌금 얼마씩 보내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쉬운 얘기 아니라니까요. 요즘 우리 부모들은 다 자식들 주머니 뭐 나올까 봐 걱정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저는 그 얘기 듣고요, 놀랐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 신앙 보면은요,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한 번도 그분들은 오늘 주일날 우리 목사님 메시지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무조건 그분들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주의 종, 주의 사자. 목사님 뭐 은혜가 되냐 안 되냐 그런 말을 못 들어봤다니까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포럼 그런 것도 없지. 진짜 시골교회 다녀보신 분 알지 않습니까? 무슨 예배 마치고 포럼 합니까? 그냥 밥 해먹고 이제 집사님 어쩌고 나누고 가지. 그게. 그런데 지금 뭐 오만 포럼 다 하잖아요. 오만 포럼 다 해.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신앙이 없어.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어머니 그러면은 시골에 그 밭이 하나 있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교회 지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유도를 한 거지 말하자면 이제 이거 팔아서 교회 짓겠다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자녀들한테 이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는 얼마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나눠서 돈 보내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머니 그럴 거 없이 그러면은 그 밥 팔아서 교회 지으세요. 그래 교회 지었어요.
잘못 들어간 것, 잘못 보고 잘못 붙잡은 것 완전히 뭐 해라? 완전히 토해내라. 내 것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 것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을 가져라고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잘 잡으세요. 이게 신명기가 뭐냐? 목숨 걸고 각인시켜라 그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각인시켜라. 과연 지금 내가 가진 신앙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을 살 수 있겠냐? 없어요. 그거는 광야에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장례시킨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 장례시켜버려 그 말이에요. 뭐 미국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빌 하면서 산다고 그래요. 지금 뭔 소리가 했더니 BILL 빌 청구서 있잖아요. 청구서 빌. 그러니까는 집을 사든 뭘 사든 우리 한국도 얼부 좋아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 아닙니까? 막 얼부에다 일수에다가 또 막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구조 자체가 다 그거예요. 막 자기 돈 가지고 상관 하나도 없으니까 늘 계속 정해서 빌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뭐에 여러분 우리가 잡혀 있습니까? 뭐에 잡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에 잡혀 있을지라도 세계복음과 관계없다는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뽑아내라. 그게 광야 40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가나안 정복의 이유. 아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가정 화목하고 자녀들 성공하면 될 것인데 뭐 때문에 자꾸 세계복음 하라 그냥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꾸 가나안 들어가라 합니까? 애굽에서 6월절 그 피, 그 언약의 피, 그 제사 비밀을 깨달으면 안 됩니까? 애굽에 가만히 있으면서. 그죠? 애굽에서 그냥 깨달으면 되지. 뭐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저 거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꼭 우리 이 신앙과 같잖아요.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은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가정 화목하고 자녀들 성공하고 그러면 되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복 받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가지고 하나님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 내가 너를 복 준다는 거예요.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받으면 안 돼요?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복 받으면 되지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의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전 세계가 지금 네피림화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네피림화. 가나안에서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네피림을 흩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히브리인들 보고 어디 가라? 가나안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 해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삶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237과 치유 서밋으로 바꿔라. 그래서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세계교회 재건 운동, 중직자, 렘넌트, 전 성도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라. 그래서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현장 복음화를 위하여 1장 13절 15절 보니까는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을 지혜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뭡니까? 가나안 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는요 세계복음화, 현장 복음화를 위하여 뭐 해라? 망대 만들으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거듭 말하고 반복해서 각인시켜야 되는가? 무엇을 거듭 반복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1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33절에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는요. 그리스도로 담난 자에게는 이미 앞서가서 장막 칠 곳을 이미 찾고 계세요. 우리 앞서가세요.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왜? 밤에는 추우니까 불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요. 아,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각인시켜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로 각인시킬 것이냐? 저는 이번에 이제 한 3년 만에 미국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은 영어 공부는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좀. 그런데 이제 이미그레이션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면 뭐 그 어려운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왔냐? 한국 사람 하면 되고, 뭐하러 왔냐? 뭐 쉽게 그냥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하면은 말을 꼬리 물고 그러니까는요. 그냥 투어 그러면 돼요. 간 거 같다. 그러면 돈 얼마 가져왔냐? 얼마 가져왔다. 그 물건에 뭐 있냐? 뭐 팔라고 가져왔냐? 뭐 이런 거 몇 가지 묻는 거면 너무 쉬운 거 말이에요. 아 근데 왜 뭐하러 미국 왔냐? 그 물어보는데 쉽게 그냥 하면 돼. 입 안에서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영어 공부를 했어도 필요할 때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 말은 영어가 은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은사가 되어야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 1장 8절 11절 보면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무슨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런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건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거니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함이니라. 분명히 로마 교인들의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통해서 바울이 감사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만나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함이라. 복음은 알고 복음은 받았지만은 복음이 은사로 체험되지 아니하면은 그 복음이 필요할 때에 꺼내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 알고 수십 번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범사의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사용 못하고 있어요. 왜? 그 복음이 내게 은사로 체험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어떻게 각인되어야 되느냐? 그 첫째가 복음이 복음으로 체험되어 가지고 각인돼야 돼요. 적어놓으셔야 돼요. 복음이 복음으로 체험되어서 각인돼야 된다. 왜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체험하고 나와가지고 불신앙에 들어간지 압니까? 유월절로 체험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거나 그게 각인된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각인돼야 돼요. 유월절이 각인된 게 아니라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구나가 각인된 거예요.
홍해를 건넜구나, 그게 각인된 것이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그게 각인돼야 되는데, 만나 먹고 매출하게 먹었다, 그게 각인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으로 각인되기보다는 축복으로 각인되고 재앙으로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복음이 체험되어서 각인돼야 돼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그가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승격된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그리스도였어요. 원래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해 버린 거예요. 사단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원래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순간에 사단의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병 나아서 복음이야 언젠가는 또 흔들립니다. 다른 걸로 복음이 체험되고 그걸로 각인되면 흔들려요. 복음이 복음으로 체험되고 각인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아무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돼야 돼요. 아,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지금 계속 얘기 안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는 이런 신앙 고백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도 무능하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복음이 아니면 무능하시다. 하나님도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다니까. 그걸로 각인되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음이 언제든지 나와요. 아무 때나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와요. 홍해 앞에서 나오고, 그렇죠. 막 사방으로 의혹 답답한 일 당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그때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도 복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복음, 그 복음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 복음은 범사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으로 복음이 체험되어서 각인되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나스럽다.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갭이 없어.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라도 너에게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 왜? 네가 의로운 자인데? 병 들었습니까? 병든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는 자십니까? 너 의로워. 그럼 됐지. 여러분이 막 빚더미 아래 깔려 있습니까? 빚더미 아래 깔려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뭐라는 자십니까? 너 죄 없어. 너 의로워. 그럼 됐지. 아멘. 안 됐습니까? 그럼 됐지.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복음이 체험돼서 각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고백 하나만 얘기하자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알지 않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외에는. 왜? 그것 말고는 그 어떤 지식도 없으니까. 그것만 참 지식이니까. 그렇게 복음이 각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1장 33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에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가 싹 임마누엘 이 언약으로 각인됐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세야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무엘은 언약궤 붙잡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함께요.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7명의 렘넌트가 싹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그 원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신앙은 가졌는데 그리스도를 놓쳤다. 망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원인이 그리스도라니까. 이걸로 각인되면 돼요. 마지막으로 각인되고 각인시킬 것. 애굽의 의미 사단이 임금된 세상 여기서 나와라. 광야의 의미 내 것 장례식 시켜라.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해라. 가나안 정복의 의미 내 피림 세계화다 있다. 복음으로 세계화해라. 여기에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이 딱 각인해야 돼요. 여기에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망대를 만들어라. 무슨 망대입니까? 1장 33절 이 망대를 만들어라. 이제 메시지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좀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정리되신 분도 있겠지요. 파수꾼이 뭐냐? 파수꾼은 전도자예요. 파수꾼은 제자예요. 파수꾼은 성도예요. 복음 가진 성도. 그런데 망대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파수꾼은 컨셉이라면은 망대는 컨텐츠예요. 파수꾼은 책 제목이라면은 망대는 책 내용이에요. 책이 있으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렀으니까 이제 우리는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애굽의 의미 애굽에서 나와라. 다 애굽의 세상이 종로를 하고 있으니까요. 광야의 의미 내가 장례식 시켜 이제 하나님 것으로 시작해. 저 가나안 정복 의미 내 피림 세계화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 세계화해야 돼. 여기에 나를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망대 만들어야 돼요. 뭘로 망대를 만들 것이냐?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걸로 망대 만들어라. 그리스도로 끝났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뭘로 망대를 만들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그 원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걸로 각인시켜라. 절대 방법으로 각인시켜라. 그래서 망대 만들어랍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요. 저와 여러분은 출입을 모릅니다. 출입. 그렇죠. 언제 일어나야 될지, 언제 앉아야 될지, 언제 문을 열어야 될지, 언제 문을 닫아야 될지 저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 능력 없어요. 절대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이걸로 뭐 해라? 각인시켜라.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각인됐냐? 각인된 대로 나와요. 그게 뿌리 내리면 열매 나오게 돼 있죠. 그 뿌리에 따라서. 그리고 체질되면 그게 삶이 돼요. 그리스도로 각인되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럼 됐죠. 내 수준 아닙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뭐가 되느냐? 망대.
만나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답주고요, 그리스도로 치유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 살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애굽이 뭐냐? 세상 임금 마귀, 거기에 사람들은 종노릇 하고 있다. 거기서 나와라 그 말이야. 광야는, 그럼 왜 광야를 40년 동안 해정시키느냐? 내 것으로 안 돼.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라고. 그럼 가나안 또 왜 가야 되느냐? 네피림 세계화. 그래서 복음 세계화 시켜라. 그러려니까 뭘 가지고? 1장 33절.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딱 보여야 돼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리스도.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그리스도.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로 각인되는데 간접적으로 각인되면 안 돼요. 복음으로, 복음이 체험돼서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한 주간도 현장에서 사람 살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뜻대로 되게 하지 않는 강약길을 가게 하신 것은 내 것 버리고 하나님의 것 붙잡고 시작하라고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될 이유가 네피림이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으로 세계화해야 될 것을 응답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완전 각인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현장에 답으로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사단이 무릎을 꿇는 현장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세전에 지금 영원히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현장에서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